안녕하세요. 정호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 6번째 시간, 편애와 삼각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세대 전수 과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가족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정서적인 긴장과 갈등, 불안 등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세대 전수 과정은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가 되지요. 위협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회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세대를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전수가 되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회피적이고 책임 전가적인 반응을 하는 성향은 대를 이어서 전수될 뿐만이 아니라 그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편애와 삼각관계도 바로 다세대 전수가 되는 감정의 패턴인데요. 우선 함께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편애이지요. 사실 불완전한 인간이 2명 이상의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자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각자의 감정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별적으로 아이 모두가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잠시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각자에게로 중간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녀 사랑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는 그 사랑이 향해 있는 방향성이 너무나 일관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다세대 전수 과정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서는 만성불안과 그 불안에 대해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 사이의 불임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자 여종 하갈을 끌어들여서 그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안 요소로 떠오르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삭을 끌어들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문제 해결 방식, 이것을 바로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애는 이러한 삼각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삼각관계는 사람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여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가족관계 내에서 종종 사용되는 반응 내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삼각관계의 형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 A는 안정된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개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B를 보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조금 더 불만이 많은 아내가 아들을 끌어들여서 남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삼각관계 형성의 결과로서 원래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옮겨가고 부부 관계에서는 그 긴장이 감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아들을 끌어들이고 아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투사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반응을 하겠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 문제인지도 모르는 혼란한 상황이 되면 결국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고 아이는 자연스레 이러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대를 이어 삼각관계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해피와 삼각관계에 대한 패턴을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 세대에 반복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장자권의 문제,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결심대로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리브가와 의논할 수 없이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 좋아하는 아들과 융합하였고 사실상으로 둘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각자가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 결과로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의 삶에서도 꾸준히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삼각관계와 관계 단절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삼각관계에 해당합니다.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는 아이에게 부모의 불안을 전가시키고 지나친 융합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실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이에게도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패턴을 학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불안을 위해서 자녀를 비롯한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삼각관계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패턴이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불안과 갈등의 대상과 직면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패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생겼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 가운데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된 삶을 누리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맛보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